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비극과 희극은 교집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8기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굴복하지 않는 용기 혹은 성공하기 위한 인생의 비결, 방법 다양하게 사용하죠. 실패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마침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합니다. 근데 사실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이죠.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한다. 듣기는 되게 좋은 말인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패라고 하는 건 한 번만 우리가 경험해도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주저앉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주저앉는 것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그 점만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 번 더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게 7.8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가 링컨의 일대기를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의 실패있죠. 낙선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링컨을 연구한 학자들이 링컨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실패가 대략 크게 잡으니까 27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7.8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27.28기인 거예요. 대단하죠. 이 실패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우리가 아는 좀 굵직굵직한 실패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었다든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었다는 거, 사업에 실패도 여러 번 하게 되고 그 실패한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간 가진 고생을 다 했다는 거, 상원의원도 떨어지고 하원의원도 떨어지고 대통령에도 되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엔 대통령이 되는 이 일대기들도 많은데 혹시 링컨의 자녀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를 하더라도 가정에서만큼 화목하고 버팀목이 되면, 소위 말해 가정이 든든하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데요. 링컨의 가정사는요, 가정사도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어요. 링컨의 아내는 신경쇠약 증상이 있어서 자주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주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주지 못했고요. 링컨의 형제는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장남은 83세까지 장수합니다. 그런데 이 장남을 제외하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요절해요. 둘째는 4살 때 죽고, 셋째는 11살 때 죽고, 넷째는 18살에 죽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자녀들이 한 명만 떠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좌절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개강을 하면서 저희 큰아들이 부산에 학교를 갔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데려다 주고 왔는데, 제가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방문이 펑 열려 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 생이별 아니죠? 지금 와 있습니다. 집에 지금 컴퓨터 그리는지 와가 있는데 그 다음 주 또 간다고 그러던데, 그 잠깐에 떨어짐도 원래 있던 아이가 잠깐 없으니까 좀 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3명의 아이가 청년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9세, 11세, 18세에 죽으면은요, 그 좌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패했을 때 아이들이 막 달려 들어와서 아빠 괜찮아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주면 힘이 날 텐데, 들어오니까 둘째가 싫은 앓다 죽어버리고, 들어오니까 셋째가 싫은 앓다 죽고, 들어오니까 넷째가 싫은 앓다 죽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신경쇠약으로 내 마음을 긴장시켜주는 인생. 이 링컨의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의 경우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 실패가 찾아오고, 또 그 실패를 어떤 사람은 극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좌절이 오고 비극이 내게 찾아오면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감정적인 동의는 하고 동조는 될지 모르겠지만 평가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비극을 직접 겪는 사람은 냉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비극만 있느냐? 비극은 있지만 비극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대의 경우 희극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한 사람의 인생이 마냥 기쁘기만 한 희극만 가득한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에는요, 희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극과 희극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생의 원리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배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해서 바나바와 발작에 가까운 싸움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속에 있었던 남은 자그마한 갈등조차도 완전히 해결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팀이 와해되어 버리는 경험을 하고 오늘 16장에 넘어오게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단순하게 선교 여행이 제대로 안 되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입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비극, 교회도 그렇지만 바울 자신에게도 비극이자 슬픔이고 어려움이었던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갔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애증에 기쁨을 주기도 했고 슬픔을 주기도 했던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은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서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숭배하려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숭배하려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의 선명한 역사를 눈에 보여주고 말로 잘 전했던 곳이었어요. 동시에 그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이곳은요, 아픔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반죽음의 상태, 죽기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죽은 줄 알고 죽지 않고 돌아와서 그 지역을 다시 다 잘 가르치고 또 잘 위로하고 안심시킨 후에 도망쳐 나왔던 지역이 루스드라예요. PTSD라고 있죠.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 이상행동을 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예전에 알던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수련회를 갔다가 막 돌아오는데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운전을 막 하는데, 그때 운전하는 친구가 조금 약간 뭐라 할까, 되게 점잖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좋게 말하면 남자답게, 나쁘게 말하면 지 맘대로 운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비가 오는데 이 친구가 빨리 가고 싶어서 그 부산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막히는 지역을 요리조리 가다가 지나가는 차랑 거의 충돌하기 직전까지 가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그 급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목사님이 호흡을 제대로 못하시면서 온몸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분이요, 젊을 때 비가 오는 날 차량 충돌하는 굉장히 큰 사고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끽 하는 순간 그 트라우마가 나오면서 완전히 호흡도 잃어버리고 눈에 초점도 풀리고 온몸이 하얘지면서 부들부들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요, 추억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죽다 살았지. 그거는요, 사실은 어쩌면 정말 죽음을 직면하지 못해봤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경쾌했을까요? 심지어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바나바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멘토였던 바나바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총책임자고요, 처음 자신을 따라오는 자기가 챙겨야 될 신라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은 절대로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이 오면서 환영을 했는데 분명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 중에는 바나바가 좋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바울이 왔을 때 딱 보고 바나바는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든지 지금 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복잡하고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바울은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어렵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걸음이 첫 출발부터 매끄럽지 않아요. 무거운 걸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루스드라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렇게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 멘토인 바나바도 없고 하나 따라오는 수행자는 미숙한 사람이고 내 마음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면 아마 루스드라처럼 좋지 않은 기억을 줬던 곳은 가지 말고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봅시다 라고 말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번 여행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좋지 않고 그나마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나름 좋은 역사가 있었던 그 키프러스 쪽으로는 바나바가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브로를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음에 갑시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사명을 쫓아간다는 게 뭘까?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의 한 단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모든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한 치 앞의 앞걸음을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뒤가 보이지 않은 그때에도,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때에도 거침없이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없고 최고의 상황은 아니지만 믿음과 확신으로 자기가 걸어가는 묵묵한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그 앞에 있는 문제가 뭔지 예측이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바나바는 왜 안 왔습니까? 왜 루스드라입니까? 그곳에 가면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이 또 보고 또 맞으려고 돌 던질 수도 있는데, 이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이 뻔하게 보이지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은 그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그때는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이 비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극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것, 깨어진 것, 그리고 루스드라의 경험과 또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종했을 때 바나바가 만난 희극은 무엇이었을까? 그 즐거움, 그 복이 바로 오늘 말씀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극적인 출발과 무엇인가 잘 가꾸어지지 않고 잘 준비되지 않았지만 순종했던 이 걸음을 통해서 그 평생에 가장 강력한 동역자요, 자신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에 가게 되면 자신에게 돌을 던질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가는 걸 당연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 물음표를 던지면서 읽어보세요. 왜 첫걸음이 루스드라였을까? 다른 곳이 많잖아요. 다른 곳도 많은데 그 구브로로 바나바가 먼저 갔다고 해서 굳이 루스드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 트라우마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죽을 뻔한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중학교 때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막 갈 때 보면은요, 제가 집으로 갈 때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길을 쫓아 쭉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골목의 집들 사이를 막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골목 사이로 길을 지나가게 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길로 가겠어요? 그 골목 사이 길로 막 가겠죠. 그날도 집에 빨리 가려고 자주 다니던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갔는데 평소에 없던 형님 세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너무 환하게 환대해 주시면서 어깨동무를 딱 하고 저 어깨동무를 딱 하고 막 끌어안고 환한 웃음을 어깨를 치면서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돈 내놔. 이거 돈이 없죠.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환하게 웃으면서 그 손으로 저의 얼굴과 배와 등을 막 만져주시더라고요. 때렸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그 길을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졸업할 때까지 2번 다시 안 갔어요. 그냥 10분 걷고 말지. 바울은요. 지금 이건 웃을 수 있는 과거의 그 건달들, 깡패들, 양아치들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과거의 하나의 일이지만은요. 만약에 제가 그날 그 길을 가다가 그 깡패가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갔다 겨우 살아났다면 아마 그 골목이 아니라 어떤 골목도 전 제대로 못 걸어갔을 거예요. 루스드라는 죽을 뻔한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일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난다는 거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느냐? 오늘 이 디모데를 눈여겨보십시오.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하고 소개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하며 그 아마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니까 믿는 유대인이라 말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말한 거 보면 믿는 헬라인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집은 디모데 집은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 집이 아니라 어머니만 예수를 믿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를 헬라인이라고 콕 찍었던 것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집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유추해 보면 이 디모데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바울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해받았고 바울이 알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가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만큼 사도행전의 주축을 이루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학자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2가지 말씀. 우리는 중간에 요한복음이 끼어 있어서 둘로 나누어 보지만 원래는 누가행전이라 해서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누가행전 1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2부가 교회에 대한 기록.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딱 합쳐져서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얼마나 상세해요.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없는 기록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와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디모데를 그냥 한 줄로 대충 소개하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복음이 이미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복음을 따라서 신앙이 참 좋았던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디모데를 눈여겨보라고 했냐면 이 디모데란 사람의 됨됨이나 칭찬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받는 자로 사도 바울이 찾아왔을 때 준비된 자로 있게 만들었는가입니다. 루스드라는 복음이 원래 있던 지역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곳이죠.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몰라요. 그렇다면은요, 바울이 죽을 고생과 위기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흘러가고 떠났던 곳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고 뿌렸던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한 유대인의 마음에 믿음을 싹트게 했고 그 믿음이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청년을 만들어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자신이 그 씨앗을 뿌리고 도망갔다가 비극적인 아픔을 겪고 찢어진 채 갈라진 선교팀을 데리고 터벅터벅 마지못해 걸어오는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희극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지금 비극의 걸음을 걸어갈 뿐이에요. 이 걸음 끝에 어떤 희극이 있을지 또 돌맞을지도 모른다라는 비극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비극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성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열매들을 예비해 놓고 희극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 운이 좋네. 그게 인생이야. 막 매번 안 나쁠 수가 있나? 좋아지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누가 행전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기록한 일부 누가복음. 떠나간 예수와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워가시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루스드라에 씨앗을 뿌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콕 찍었어. 디모데라는 척 갓난아기가 내 동역자가 될 거야. 콕 찍어서 말씀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한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15장의 비극만 가지고 말하지만 1차 복음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는요, 한 번도 한 곳에서 사역이 마무리되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열매가 보인다. 다음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늘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쫓겨나는 비극에서 주저하지 않고 한 번 쫓겨났으니까 실망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극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지역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겼을 때 거기에 믿는 일을 만났지만 또다시 비극을 경험하고 쫓겨나서 다음 도시로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극을 경험하면서 또 비극을 경험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왔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의 발자취, 그 발자취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인생의 궤적들과 일들을 만들어내는가가 사도행전 속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등장은요, 우연도 아니고요, 인생에 사람들이 말하는 운 좋은 운명도 아닙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물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을요, 비극과 희극을 인생 가운데서 교집합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극이 사라진 인생 누구나 살고 싶죠.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그래도 삶에 좀 긴장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잊을 만한 비극이 한 번쯤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저도요, 제 인생에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비극이 왔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희극이 가득하면 그 인생 마냥 편하고 안주하면 됩니까? 그것에 자랑하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도권을 생각한다면 마냥 그것에 취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을 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희극 뒤에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비극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3 이제 다 청년들이 주로 와 있는데 고3의 그 지겨운 1년을 끝내면 다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고민 안 할 것 같잖아요. 잠깐의 희극 뒤에, 그죠? 시험 치고 2달, 석 달의 희극이 끝나고 나면 맞바로 3년의 비극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직장 들어가 얼마나 좋아요. 직장 들어가고 통과돼서 내일부터 출근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딱 가면은 9시에 출근해서 12시 되면 바로 깨닫죠. 비극이 시작되었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찾아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극은 싫어, 희극은 좋아, 또 비극이 찾아오니까 인생은 재미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극과 희극이 겹쳐지면서 진행되어져 갈 때 그 사이에 교집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극도 다스리시고 희극도 다스리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팀이 깨어지는 비극은요, 헤어나올 수 있는 절망은 아닐 거예요. 누가 바나바를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점에 이미 팀이 둘로 쪼개져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팀을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정말 절망이냐?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과거로 많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유행이 바나바 기획, 바울 계획 주도된 사역인가요? 아니죠. 1차 선교 여행이 출발되어질 때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령께서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따로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그 뒤에 흘러가고 있는 숨겨진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1차 선교 여행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지금 팀이 깨어졌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의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면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건너간 바나바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없어가지고 사역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죽기만 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끌고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실패와 어려움을 안고 힘겹게 걸어가는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극과 희극은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비극은 또 다른 희극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겹쳐 있습니다. 그 고리를 붙잡고 있는, 두 개가 동떨어져서 마치 건널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리가 비극과 희극을 하나로 겹쳐지게 해놓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극이 찾아오면 단편적인 실패만 보일 뿐입니다. 내게 바나바가 없구나. 루스드라가 저 앞에 보이는구나. 살짝 보니까 저 앞에 아른거리는 사람이 전에 내 앞에서 돌을 벼락으로 던졌던 인간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현상만 보여요. 비극에 함몰되고요, 희극에 함몰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극과 희극이 멀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취해버리면은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 굶주림이라는 비극만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 이 비극만 바라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비극은 힘들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앞선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을, 마라의 쓴물을 사흘 만에 발견했어요. 발견한 물이 갈증 타서 목이 죽을 만한데 그 물이 먹지 못한 물이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 비극을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16장에 왔는데 또 똑같이 굶주림의 비극을 마주했어요. 앞에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비극이 희극으로 바뀔 걸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은 뭐죠? 비극을 떠안고 더 큰 비극의 원흉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책인지를 찾지 못하게 돼요. 물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게 뭡니까? 고작 호수나 오아시스의 물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건너지 못하는 바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진퇴양난의 비극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희극을 보여줬거든요.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줬는데 마라의 비극에 좌절하게 되고, 그거를 희극으로 바꿔놨는데 또 굶주림의 비극에 좌절하게 되고, 계속 이게 이스라엘의 패턴이에요. 이 16장의 굶주림의 불평이 나중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도 안 되는 희극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요, 여러 가지 도형화, 도식화로 볼 수 있지만 비극과 희극의 교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 공식합니다. 비극이 하나 터지면 하나님께서 희극을 겹대어 보여주시고, 그거 지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극을 너희가 어떻게 이기는지 시험 아닌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나고, 계속 교차해요. 여러분, 비극과 희극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집합을 이루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해요. 비극이 있으면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약함 속에, 비극 속에서 강함과 희극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짐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오늘 우리 밤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해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인생의 비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마음의 상심을 가져와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도 앗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믿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지혜도 앗아가고 흔드는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희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비극과 희극의 교집합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계속되는 비극을 말하는데요, 희극을 기대하지 않아요. 희극을 기대하지 않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거든요. 비극을 가진 사람이 희극을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희극을 기대하면 그 희극이 어떻게 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해 보면은요, 비극 자체를 물론 힘들어하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비극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신방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 위기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플 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주께 예배하는 자리, 주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의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까지, 기원 전까지 가지 말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역사만 돌아보십시오. 인생은요, 인류는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제일 어렵다? 정말 그럴까요? 의사 체계가 한 번도 안 갖춰졌을 때 17세기 유럽에서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어요. 대도시가, 서울이 한양이 수도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먹었길래 이 한양의 사람들은 집에서 똥 싸고 밖에 집어 던지느냐? 위생이 철저하지 못해서 1900년 초만 해도 조선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어요. 그때로 한번 가보실랍니까?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항상 그 시대만의 아픔이 있고요, 그 시대만의 비극이 있었어요. 한국이, 조선이 은혜를 받았고 조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이 고리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희극이라는 고리가 끼어드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끼어들면서 한국교회 1907년, 1902년 원산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1907년, 그리고 1974년 이 굵직굵직한 순간에 그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예배하는 교회였거든요.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들 한 달에 지금 막 워라벨 얘기하고 주 4일 근무, 5일 근무 얘기하는데, 물론 과거가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들 한 달에 주 6일은 둘째치고 한 달에 이 주일도 격주로 쉬어가는데요, 그 격주 2번을 우리 선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한 달에 2번밖에 못 넣으니까 한 번쯤 야유회 가자. 아니요, 그 2번을 오롯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 60대에 계시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부 때 그분들이 40대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수련회 되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그 수련회, 고등부, 중등부 자기 수련회에 휴가 맞추려고요. 다 그 3월부터 6월까지, 8월까지 다른 직원들 야근하는 건 내가 대신 뛰고, 다른 직원들 쉬는 날에 쉬라 그러고 자기가 근무하고, 그렇게 휴가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오셔가지고 뒤에서 눈물 흘리고 애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의 사랑을 제가 먹고 자랐거든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부르짖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했던 교회, 주님만을 쫓아갔던 교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이 에어컨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불과 2, 30년 전에는요, 선풍기였습니다. 그냥 전부 다. 나라에 에어컨이 들어오고 있어도 이런 편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제 첫 찬양인도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첫 찬양인도 기타하고 탬버린.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도 겉만 없어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아마 악기를 쓰시는 분은 알 거예요. 피아노하고요, 기타는요, 쳐보면은 조율이 잘 안 맞아요. 전자음으로 같이 맞춰야지 하모니가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엉성해요. 아무리 뭘 하려도 엉성한데, 그 엉성함에 활용점정으로 탬버린 치기 시작하면 이게 가요방인지 노래방인지 찬양 드리는 곳인지 모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애들이 뒤집어졌다니까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보다 고난과 고통이 적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엄살 부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아픔들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보면 아마 우와 라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역사만 보아도 비극과 희극은 항상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돌파해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업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사실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감히 단언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보다,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인 교사죄 질러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 좀 죽여줘라고 청부해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학살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학살자로 활동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나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고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성미가 급하고 자기 생각이 전부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개팍했으면 자기의 은인인 바나바와 뜻이 맞지 않다고 발작하듯이 싸웠겠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10절과 같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경험 때문입니까? 내면에 있는 재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2장 10절에 그 열쇠가 벌써 있어요. 뭡니까? 다시 우리 12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답이 저기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에 들어오니 그 비극과 희극의 교차점을 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니 비극과 고통과 고난과 같은 약함들이
나의 강함을 회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교집합 속에서 그 강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안에 충만하여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위하여 달려가기로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이 걸음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 견디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성북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비극에 지금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 있으십니까? 희극을 기다리고 인생의 볕들날을 기다렸는데 도저히 그 볕들날이 오지 않는 것만 같아서 마음에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희극과 비극의 교집합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님 안에서 비극은 희극으로 전환되어지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희극이 비극으로 바뀌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고 다시 이어져 찾아오는 희극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이 정도 될까요? 혹시 그림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극과 희극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번 비극에 속하면 끝까지 비극인 게 아니에요. 한 번 희극에 들어가면 끝까지 희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계속 교차되어지고 그것을 교차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교집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결코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요. 무책임하게 방치하면서 너 잘했다 이제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헤어져서 달려가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디모데를 만났던 바울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돼요. 혹시 비극 속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비극을 안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교집합 속에서 내게 희극이 찾아올 때 어떤 은혜가 찾아올 것인가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찾아오는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를 가장 만족시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비극과 희극의 주권자세요. 우리는 비극만 바라보고 우리는 희극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면서 이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며 극복하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오롯이 비극에 있던 희극에 있던 주님과 함께하기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지 그 여정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바로 그것이 비극과 희극의 교집합임을 믿습니다. 비극은 희극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희극이 나를 무너뜨리지도 않은 채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찾아올 비극도 잘 준비하고 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이 하나님이라는 교집합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누리고 우리의 고민과 삶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기도해서 이 교차점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고 또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이 금요생명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우리 교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